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이제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진 메시지시고요. 그 서머나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7교회 중에 주님으로부터 이제 칭찬만, 그러니까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 칭찬만 들은 2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제 어떤 교회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 저희가 보는 서머나 교회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뒤에 볼 겁니다. 마지막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요 2교회는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칭찬만 들으세요. 근데 또 이 2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되게 연약한 교회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제 교회 사이즈도 작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사이즈가 작으니까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고, 그리고 환경도 좋지 않고 하는 요 2교회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다라는 것들은 뭐 저희같이 좀 작은 교인들이나 목회자들한테 좀 되게 힘도 많이 되는 것 같은 작지만 어떤 강한 작아도 강한 그런 교회가 이제 서머나 교회, 뭐 빌라델피아는 저희가 나중에 다시 보시더라도요.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좋은 특징이 책망이 아니라 칭찬만 들었던 교회다라는 거고, 그 한 기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잠깐 인터뷰를 이제 들어봤는데 2025년을 이제 한 말로 이렇게 딱 뽑으시면 기자분한테 질문한 겁니다. MC가 어떤 내용이 이렇게 압축적으로 소개가 될 것 같습니까? 란 질문을 MC가 한 기독교 기자입니다. 그분한테 했어요. 여러분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2025년 한국교회 주는 쉽게 말하면 한 줄 평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 기자가 하는 말 이렇게 합니다. 좀 죄송하지만 독선과 양분화래요. 독선과 양분화. 많이 나눠진 거예요. 그게 뭐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하여튼 나눠졌고 너무 독선적이다. 아마 제가 볼 땐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건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아마 탄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분 탄핵 때문에 저게 이제 좀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고 이제 그것 때문에 갖고 오는 후폭풍이 있어요. 한국교회 신뢰도가 아주 막 바닥입니다. 또 이제 또 더 깊이 얘기하면 정치 얘기가 되니까 이제 그만하고, 어쨌든 2025년 한국교회에 대한 한 줄 평, 독선과 양분화. 별로 듣기 좋은 사실 단어는 아닙니다. 되게 이상하죠. 이상하셔야 되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얘기하는, 그리고 영생을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왜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는 갈수록 독선적이 되는가? 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가? 왜 자꾸 우리는 나눠지는가? 흑백으로 왜 우리는 나눠지는가? 되게 이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지는가? 상대적으로 불교 같은 데는 조금씩 올라가요. 말씀한 대로 이슬람이 아마 이제 나중에는 우리와 비슷한 숫자를 갖게 될 겁니다. 이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날이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들이 긴장감을 가지셔야 돼. 왜 우리는 주님을 믿는데 구원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는데 왜 기독교는 갈수록 신뢰도가 하락을 하지요? 되게 전 되게 이상하거든요. 여러분의 엄청난 아주 최고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최고의 도덕성, 윤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그런 것 같아요. 너희 당신들은 기독교이니까 엄청의 고도의 도덕성, 깨끗함, 청렴 결백, 순결함, 진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바라보는, 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뭐냐면 그냥 우리 하듯이, 우리 정도만 상식적인 선에서만 너희가 살아내면 되지 않는 일을 요청하지, 우리에게 고도의 최고의 도덕성과 윤리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즉 그게 뭐냐면 조금 정당하지만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 죄송합니다, 평균도 못하는 겁니다. 빵꾸입니다. 빵꾸. F학점이에요. 교회가 성장하고
세계 10대 교회 안에 대한민국 교회가 몇 개 있는 거 아세요? 손꼽을 정도로 탑10, 세계 탑10 안에 우리나라 교회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So what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탑10 안에 10교회 안에 대한민국 교회가 몇 교회가 들어가 있다는 게 과연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오늘 서머나 교회가 맞닥뜨린 삶의 정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서머나 교회는 크게 있잖아요. 크게 제가 두 가지 어떤 그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일단 서머나 도시 자체가 되게 어디하고 많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로마하고 되게 로마화된 교회입니다. 다시요. 되게 로마화된 도시예요. 교회가 아니죠. 로마화된 도시.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하고 그 친밀한 관계를 많이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에 황제를 위한 신전이 계속해서 지어질 정도로 황제를 위한 신전, 예를 들면 티베로스, 하드리안 이제 100년 이후의 황제입니다. 카라칼라 같은 200년 이후의 황제인데 그분들을 위한 신전을 세울 정도로 되게 친로마적인 성향을 보였던 도시가 어디냐면 서머나 도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많이 일어나겠어요? 뭐가 많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황제 숭배 같은 거 있죠.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공감을 같이 한번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서머나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이제 평안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이제 다음 주는 예배 없답니다. 공문이 왔어요, 국가에서. 다음 주는 예배 없어. 예배 없고 우리가 그냥 저쪽 광장에, 마포 광장에 모여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황제 숭배를 위한 우리가 제사행위를 할 거요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제가 이제 그걸 담임 목사님 제가 받았습니다. 광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는 교회 오지 마세요. 다음 주에 마포 광장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저 쫓겨납니까? 어떻게 교회로 오세요? 아니면 마포 광장 가십니까? 어디로 가실 겁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광고를 한 겁니다. 다음 주는 교회 오지 마세요. 황제를 위한 예배가 마포 광장에서 연합으로 모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광고를 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뭐냐면 또 다른 적대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본문 한번 보실래요? 몇 절입니까? 9절 뒤에 봐보세요. 거기 보면 중후만 볼게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지금 적대자들과 맞짱을 뜨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은 뭡니까? 황제 숭배란. 크게 보면 로마하고의 소위 말하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기 이전에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의 회당, 사단의 모임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적대자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 지금 누굽니까? 서머나 도시 안에 있는 서머나 교회 공동체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내시는데 다음 주에 교회로 오실 겁니까? 마포광장 가실 겁니까?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학교에서 수업하면 늘 이런 식이에요. 질문 딱 지금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교회로 주일날 어쨌든 공문이 내려왔는데 교회로 오시겠습니까? 예를 든 겁니다. 마포광장 가셔서 거기서 황제를 위한 예배에 참석하겠습니까? 그럼 뭐 1초도 지체하지 않고 교회로 와야죠. 퍽이나. 여러분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요 기독론적인 호칭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독론은 누구에 관한 거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요 뒤에 의미가 있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라고 지금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왜 죽었다가 살아난 분? 예수님이죠.
왜 그분을 지금 서머나 교회에 이 메시지를 보낼 때 왜 여기에 부각을 시킬까요? 라는 거죠. 지금 이 교회 안에 닥쳤던 삶의 정황들이 마치 뭐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겪었던 그 주님의 삶의 경험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서머나 교인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뭐에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황제 숭배하지 않아. 그럼 너희들 출석 체크해가지고 너희들 가만 안 둘게요. 벌금 10만 원 물겨.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뭘 겪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죽음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 뭡니까?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죽음을 경험할 수 있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듯이 반드시 너희도 부활의 그 영광과 그 승리애로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거야 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쉽진 않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린 다시 살 거구나. 나는 다음 주일날 그래서 교회에 와야지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게 결코 무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거다. 우리가 보통 영화를 많이 보면 이런 상상력이 자꾸 생기는데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 확고한 거예요. 진짜 죽이시오. 나는 우리 평안교회를 떠날 수 없소이다. 마포광장에 가지 않습니다. 라고 결심을 딱 한 거예요. 죽이시오.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녀를 건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건드려요. 예를 들면 또 남의 자녀 얘기하면 또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니까 우리 애들을 우리 반석이를 건드려요. 신목사 줬어. 당신의 믿음을 인정하겠어. 당신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저놈을 반석이 아니라 아주 그냥 조각조각 그냥 아주 박살을 내겠어 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손 집사님과 김정 집사님이 사랑하는 유신이 유찬이를 건드려요. 결코 쉽지 않을 선택과 결단에 부딪히고 그래서 여러분 9절 가보세요. 내가 첫 번째 앞에 단락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본문의 문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한 궁핍함이에요. 환난 때문에 오는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일종의 영향력 같은 겁니다. 효과 같은 거예요. 환난으로 인한 궁핍함. 우리가 다 교회로 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로마 당국이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예를 들면 물리적인 제재, 경제적인 제재, 그리고 예를 들면 관직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 아니면 빨간 딱지를 지어준다는 것 등등의 것들로 엄청난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제재를 압박을 우리에게 강한단 말이에요. 늘 서머나 교인들은 이런 삶의 선택 가운데 서 있단 말이에요. 만약 죄송합니다. 지금 같으면 저도 마찬가지. 지금 같으면 남아있을 성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무도 저희 교회 오지 않으실 거예요. 평안교회 오지 않으실 겁니다. 주일날 그냥 전부 다 어디서 다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까? 마포광장에서 만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우리 상태 가지고 여러분 삶과 죽음의 이 갈림길에서 이 선택에서 과연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우리 아들을 건드려도 딸을 건드려도 내가 사랑하는 누구를 건드려도 나는 절대로 황제한테 로마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거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소유한 사람들이 지금 21세기 이 땅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많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내공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왜 그럽니까? 우리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 편해져서 영적인 내공 별로 없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많이 귀찮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가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애들만 봐도 우리 가고 난 다음에 과연 쟤네들이 쟤네들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쟤네의 또 자녀들 손주들이 과연 얼마나 믿음을 지키겠나라는 생각을 살짝 많이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마 저를 보시면서 또 그랬을 거예요. 저 신전도사가 저 신목사가 저거 보니까 저거 완전히 날탱이에요. 목사 이제 될 건데 전도사 때 목사 될 건데 저거 보니까 저게 목사가 되겠나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릅니다. 갈수록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내공이 별로 쌓이지 않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혹시 산소 마스크 이론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제 비행기가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비행기 내려옵니까? 비행기 타보셨죠?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는 경험은 해보지 못했지만 하여튼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온대요. 어느 글을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산소 마스크를 가장 먼저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책에 의한 거면 저도 한번 해보지 않은 경험이니까 그 산소 마스크를 가장 먼저 써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 것 같은? 기장은 당연히 하시겠고 그냥 승객 중에서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요? 보호자 비슷합니다. 성인이랍니다. 성인. 그러니까 노약자, 그러니까 어린이나 어르신들, 노약자들에게 먼저 써주지 않는데요. 성인이 어른들이 먼저 쓴다고 얘기합니다. 어른들이 먼저 쓰고요. 성인들이 먼저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약자들을 이렇게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강하지 않으면 강한 자가 먼저 딱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약자들 돌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성인이 먼저 산소 마스크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산소 마스크 이론이라고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약자를 돌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한데 누구를 케어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공이 없는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데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시는데 누구에게 믿음을 얘기하고 누구에게 결심을 얘기하고 누구에게 선택을 하십시오. 삶과 죽음의 이 갈림길 속에서 여러분은 온전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데 일 한 번 건사하기도 힘든데 누구를 건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의 믿음이 위대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비록 약하지만 남들이 볼 땐 허접할 수 있지만 되게 작지만 물리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신뢰들 그것들을 전혀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60년 후에 거기 한 사람이 일어나요. 서머나 도시에 거기에 감독으로 여러분 잘 아셔요. 감독으로 화형을 당했던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십니까? 이분들이 모르십니까?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죠. 서머나 도시에 그 교회 감독으로 폴리캅이라는 사람 많이 못 들어보셨나요? 폴리캅이 나중에 화형당해서 죽습니다. 이제 요 계시록 쓰여진 이후에 거의만 한 60년 이후에 세월이 돼요. 폴리캅에 대한 얘기는 되게 유명한데 그분이 이제 전승에 의하면 지금 이제 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의 아주 애제자, 수제자였던 그 전승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죽거든요. 그 죽음을 견딜 수 있었던 거 뭐냐면 저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한번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제가 10절에서 두 가지를 볼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요. 요 보통 10일이라는 요 숫자 있죠. 당연히 문자적은 아닙니다. 문자적은 아닌데 보통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짧고 제한된 기간으로 봐요.
불확실하지만 짧고 제한된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세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이 믿음 안에 거하길 원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알아요. 쉽지 않아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진 않습니다. 근데 그 쉽지 않은 삶이 며칠 동안이라고요? 오늘 본문은 며칠 동안이라고 얘기합니까? 10일, 불확실하지만 짧고 제한된 기간. 야, 요때만. 너희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거든. 요 10일 동안만, 짧고 제한된 요 기간 동안만 너희가 정말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 좀 안 되겠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살아내시면 여러분 뭘 받으신다고요? 생명의 관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10일이 나오면 계시록 본문 안에 그 유사한 숫자가 또 하나 등장을 해요. 그런 패턴들을 잘 보시면 성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재밌다고 봐요. 진리의 말씀이지만 훨씬 재밌다. 10일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받는다. 근데 또 다른 대조되는 또 다른 숫자가 있다. 계시록 본문 안에서입니다. 그 숫자는 뭐겠습니까? 1000년이라는 숫자입니다. 우리 20장 나오죠.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1000년 동안 뭐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뭐 합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해요.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영원히 그분과 더불어 왕노릇하실 거예요. 여러분 10일 동안과 10일과 1000년을 대조시켜 보세요. 질문 자체가 되게 어리석은 질문인 줄 압니다. 여러분 10일입니다. 10일. 10년도 아니라 10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그 10일을 위해서 영원히 그분과 더불어 왕노릇 하실 그 1000년의 세월을 여러분 포기하시겠냐는 거예요. 10일을 견디시면 10일을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면 1000년이요. 1000년. 사실 비교가 되지 않는 그림인데 1000년 동안 영원히 그분과 더불어 뭐 하신다고요? 왕노릇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10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그 10일간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1000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오래된 세월들을 그 긴 세월을 뭐 하신다고요? 저희가 포기한다니까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지금 이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 아, 그렇지.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이 땅에 사는 10일 동안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왕노릇할 1000년을 내가 포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메시지가 아까 제가 폴리캅 얘기했어요. 폴리캅이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화형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합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와 다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분은 화형을 견뎠을까?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아마 어떻든 지금 그런 일들은 어디서 벌어진 사건이라고요? 서머나 도시에서 벌어진 거예요. 폴리캅은 누구라고요? 서머나 도시의 감독이세요. 리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분이 화형을 견디고 버틸 수 있었을까? 아마 그분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무슨 메시지라고요?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지만 결국 1000년 동안 너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있죠. 생명의 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생명이라는 면류관을 주는 것.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건 이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면류관을 위해서 그분과 더불어 왕노릇하실 1000년이라는 그 어마무시한 그 영원히 사는 그 세월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이 그 엄청난 고통과 그 어려움을 위기를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제가 요 한 말씀을 하고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생명의 관이라고 10절이죠. 맨 마지막이세요. 제가 제목이 생명의 관이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생명의 관을 내게 준다고 얘기합니다. 요 관, 면류관 뭐 상관없고요. 요 관이란 단어가 보통은 이제 두 가지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왕이 쓰는 왕관이 있잖아요. 왕이 쓰는 왕관이라는 게 있어요. 왕관이라는 단어 쓸 때는 죄송합니다. 좀 이해하고 주십시오. 요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보통 왕이 쓰는 왕관을 할 때는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쓰고요. 지금 여기서 쓰는 요 생명의 관이라는 단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요 두 개 쓰임이 다릅니다. 말 그대로 디아데마, 왕관은 말 그대로 왕이 쓰는 관이에요. 왕이 쓰는 그 왕관을 얘기할 때 그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서 생명의 관이라는 단어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는 누가 쓰냐면 보통 운동 경기할 때 있죠. 운동 경기나 뭐 음악 경연 같은 데 있죠.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에게 쓰여지는 관이 지금 여기서 사용된 생명의 관으로 번역된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예요. 다시요. 음악 경연대회에서 승리한 승자, 아니면 운동 게임에서 승리한 승자,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 장군 같은 분들에게 쓰여지는 관이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요 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생명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생명의 관은 거저 저절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그 따님, 그 어느 콩쿠르에서 1등 한 거 말씀 잠깐 드렸어요.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내노란 기라성 같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1등한 년 대단합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전쟁한 승리, 장군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운동에서 우리 지난번에 제가 안세영 선수 잠깐 얘기했어요. 거기서 10관왕이니까 11년 동안 계속해서 1등을 한다는 거. 이건 뭐 장난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진짜 그러죠. 1, 2년도 쉽지 않을 텐데 10년, 11년 동안은 계속해서 승리의 관을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인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그리고 우리의 관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진짜 피눈물 나는 훈련을 많이 했겠습니까? 전쟁에서 장군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략도 짜고 훈련도 많이 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음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진짜 목에서 피가 나오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거 이상의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뭘 얻는다고요? 그분들이 얻는 관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일시적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안세영 선수 잠깐 말씀드렸어요. 11년, 12년 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영원한 승자의 삶을 누릴 수 있겠어요? 20년, 30년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체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분도? 지금이야 20대니까 가능하지만 30대 넘어가면 체력이 분명히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승리자의 관을 쓰겠습니까? 영원한 전쟁 영웅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음악이요.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목소리도 변하잖아요. 그렇죠? 옛날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웠던 우리의 싸움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오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서머나 교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폴리카비 그 화형의 그 한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았겠냐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셔야 되고요. 많이 수고하셔야 되고요. 또 많이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얻는 그 보상을 기억하십시오. 폴리카비 아마 그 보상을 기대했을 거예요. 어떤 거요? 생명이라는 보상이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통치하는 그 보상, 그 엄청난 보상. 우리가 겪었던 이 땅에서 그 환란이라는 궁핍보다 훨씬 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엄청난 그 놀라운 보상을 기억하십시오. 감히 비교되지 않는 그 보상 앞에
그 보상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성도의 삶을 감사함으로 이겨나간다면 우리 안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가, 이런 믿음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